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도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예,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소금과 빛,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사면 될까요? 세상과 담을 쌓고 내 자신을 수련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과 담을 쌓고 나 혼자 잘 믿다가 조용히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부대끼고 뒹굴면서도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신 교훈인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금의 어떤 특성과 역할이 있길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1차적인 특성은 뭐냐면 짠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내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인 어떤 단체에서 누군가 부정한 일을 행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면 그 일은 그냥 행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누군가 손을 들고 나는 그 일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차마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도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나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할이라고요?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스스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솔선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소금은 이렇게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맛을 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소금이에요. 다른 양념들은 아무리 많아도 다 이 소금에 들러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양념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음식의 진정한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의 기쁨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로 인해서 그곳이 삶의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누군가 그 받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금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선지자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주로 얘기하냐면 주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로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소금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쑥이에요. 쑥. 인생의 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죽이는 말인 거예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그 벼랑 밑으로 떨어뜨리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지 어떤 경우라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살리는 말을 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그것을 기쁨이 넘쳐나게 하고 여러분 생명이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요. 소금은 이런 맛을 내야 돼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소금이 10년 20년 되면 맛을 잃어버리나요? 아니죠. 소금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상품의 그 소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금은 아무리 오래돼도 그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 바닷물을 정제해서 만든 그런 결정체로서의 소금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걸 썼냐면요. 이 소금기를 머금은 돌이 있어요. 그걸 암염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소금기를 많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하얘. 소금처럼 색깔이 하얘요. 그러면 이 돌을 갖다가 아주 모래처럼 잘게 빠서 우리가 커피물 내리듯이 거기다 이렇게 물을 딱 부으면 이게 소금기가 녹아서 소금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물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을 계속해서 붓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속이가 다 빠져나가고 하얀 돌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모래로 간주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모래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도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아무리 많아봤자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멸시를 받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수원에서 부격자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았던 교구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이 교조 카드를 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이 교조 카드를 막 작성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직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모르죠, 여기 직분란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여기 직분란이 있는데 여기다 뭘 써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거기다가는 엄마가 교회에서 집사냐 권사냐 그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 직분란에다 뭐라고 썼냐면 반쯤 집사 이렇게 썼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자기 엄마한테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온전한 집사는 아니고 좀 집사가 되려면 좀 한참 먼 반쯤 집사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반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빛의 존재 양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빛의 존재 양식은 소금의 존재 양식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어디 있든지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보면 티가 나죠. 짠맛이 나, 티가 나.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거기 집 가운데 한 집이 불을 켜면 금세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티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티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믿는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기대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 믿는 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근처에 자기 성도 가정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게 됐어요. 이왕 온 김에 성도 가정을 한번 신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방 스케줄이 없지만 그 가정에 딱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목사님의 방문을 받은 이 가정은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이때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내가 목사님께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가서 엄마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책을 좀 가지고 오렴. 이 아이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성경책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백화점 물품 구입 목록책을 가져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표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더욱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표시가 분명히 나에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표시가, 예수 믿는 그 표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오늘 빛의 존재 가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빛을 비추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말 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릇입니다. 근데 조그만 종지 그릇이 아니라 아주 바구니처럼 큰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불을 켜서 그 바구니처럼 큰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불을 켜는 것은 주의를 밝히려고,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데, 아니 불을 켜서 그걸로 덮어놓을 바에 뭐토록 불을 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이라고는 그 어둠을 밝힐 때, 주의를 밝힐 때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어떤 빛입니까? 진리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켜갖고요, 불을 켜갖고 이거 덮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을 켜서 바구니 같은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춰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바로 그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을 스스로 감추는 행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써 그것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감추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까?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어떤 이유도 진정한 이유가 되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빛 그 자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내 안에 참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좋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참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진리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봐야 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착한 행실이 중요해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근데 착한 행실 그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착한 행실, 그게 중요한 게, 착한 행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결코 내가 영광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농부가 한 동네에 같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노는 지형상 물이 항상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불신자의 노는 물이 고이질 않습니다. 그저 밤에 이 불신자가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논에 있던 물을 자기 논에 옮겨대었습니다.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나가보니까 자기 논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그 옆에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따졌습니다. 그저 불신자가 내가 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물이 저절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라고 잡아댔습니다. 화가 난 그리스도인이 그 불신자의 논에 있던 물을 다시금 자기 논에 갖다 댔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내가 행사했는데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왜 너의 정당한 권리만 주장하느냐? 네가 먼저 너의 논에 있는 그물을 네가 먼저 대주면 안 되겠니?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그리스도인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불신자의 논에 대줬습니다. 한밤중에 물을 대기 위해서 불신자가 나와서 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는 금세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영문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선행과 믿는 자들의 선행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선행의 대가로서 얻어질 어떤 그런 찬양과 영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길을 출발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도 내 의가 서지 않아요. 내 의가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전체의 문제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나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향한 책임,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대, 이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스벅은 제일 좋은 교회가 이와 같은 책임과 기대를 짊어지고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이렇게 입이 달변이고 내가 해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전도는 저절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저 여러분 생각 가운데 넘쳐나기를 오늘 시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